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비유의 상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먹을 양식을 찾는 가운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 먹고 배부를까, 배고픔을 달랠까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잎사귀뿐이고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이젠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하니까 그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고 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생각이 나서 저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기도하여 의심치 않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내가 용서해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일을 하게 되면 너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잎사귀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열매를 맺은 결실한 신앙도 될 수 있다. 두 가지 신앙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잎사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결실하는 신앙이 되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무화과 나무는 믿는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 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열매를 구하십니다. 배가 고프셔서 간절히 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배고픔을 면할 양식을 구할 그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양식을 들여서 대접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은 뭔가?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양식은 우리의 현실에서 그 현실마다의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그 현실의 목적을 삼고 그 현실에 내가 할 일로 삼아가지고 요 일을 이룬 것만 주님의 갈급한 그 요구를 우리가 들어드리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흡족해 만족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잎사귀 신앙은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고 결실 신앙은 주님이 원하실 그때에 이 열매를 맺어 대접함으로 주님을 만족해드렸고 그러면 주님이 드실 이 양식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슨 뜻을 우리가 행하여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 뜻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 남을 죄에서 용서하여 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주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해라. 우리의 모든 현실은 사타의 죄로 말미암은 영혼 사망의 멸망에서 구출해서 그 죄에서 구출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자로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는 요 일이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이요, 이룰 일이요, 우리가 맺을 결실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잎사귀 신앙이 되면 구원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순전히 잎사귀뿐인 그 외모 생활뿐인 외모만 무성하고 볼만하고 볼품 있는 그런 생활하다가 결과는 저주와 멸망을 당한다. 결실신앙은 매 현실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자타의 구원의 결실을 맺는
자, 그런 신앙이 결실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인가? 결실신앙이 되지 못하고 잎사귀 신앙, 구원의 결실이 하나도 없는 순전히 외모뿐인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은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말한 대로 자기의 때, 자기 형편, 지금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있으니 이 형편의 일을 하는 것이 내 할 일이다. 가정 돌보는 일, 학생행 공부하는 일, 직장에 중요하고 급한 일, 사업의 일, 장사하는 일, 이 사회적인 일, 국가적인 일, 세계적인 일, 별별 일들이 자기의 삶의 범위에 따라서 있을 것인데 그 형편의 때라 해서 자기 때와 자기 형편이 중요하고 급하고 할 일을 삼고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시작하신 이 주님의 때와 형편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 때와 자기 형편을 앞서서 그것이 자기 할 일인 줄 알고 살면 전부 잎사귀 신앙만 되고 결국은 다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두 번째로 이 잎사귀 신앙을 면하고 결실할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뜻이 저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얼토당도 않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현실에서 원하시는 그 뜻이라면 하나님이 제일 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이 하면 다 될 줄은 믿고 그리고 그때로 순종해서 실행하고 이 일을 이룰 것을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하시는데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한계를 짓고 이 일은 될 수가 없는 일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의심해서 그 뜻을 행하여 못하게 되면 이것이 결실하지 못하는 잎사귀 신앙이 되는 길이 되고 또 그 현실에 우리의 모든 그 현실을 상징하는 목적이 자타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것이 목적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줄 알았지 그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 중심과 이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하게 되니 이래가지고 잎사귀 신앙이 되고 만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결실하는 신앙이 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주님이 배고파서 우리 결실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배고픔의 형편 지금이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서 이 구원의 결실을 맺을 때라 하고 주님의 때와 형편을 앞세우는 자기 때와 자기 형편은 다 부인하고 주님의 때와 형편을 앞세우는 이 삶이 될 때만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자기의 때와 형편이라는 것을 전부 다 주님의 열매를 구하는 그 형편에 맞추어서 다 상대하는 이런 우리가 될 때만 결실이 있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것이요. 또 주님의 뜻이 어떻게 참 천무당 만무당해 보이는 그 뜻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결실하게 되고 또 셋째로 그러면 이 현실에 하나님 주님의 뜻의 목적은 뭐냐? 전부 자타를 구원하는 일이니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남의 죄에서 건져 구원하는 이를 통해서 자기의 죄도 주님 앞에 용서받는 요 일을 자기 현실마다에서의 자기가 유일하게 할 일로 그 현실의 목적으로 삼고 힘쓰는 사람 이 사람만 결실 신앙이 되고 잎사귀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현실이 홀로는 자기를 혼자 상대하거나 홀로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상대하거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목적은 택한 백성의 구원이 영원전 목적이고 하나님 목적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도 창조도 섭리도 도성이신 사월대성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목적으로 이 일만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뜻이 오늘도 내 뜻이 되고 그 소원이 오늘 내 소원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은 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 자타의 택한 백성의 구원, 여기에 초점이 집중해서 맞춰져야 될 것이고, 여기 우리의 온 마음이 기울이고 온 몸이 기울이고 온 힘이 거기에 기울여져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마땅한 일인가? 우리가 다 우리의 구원을 목적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어서 십자가 피 흘려 죽고 또 부활하신 그 사활 대속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중생되어서 영생한 생명을 얻은 그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다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건설적인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요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주님의 요구하심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이다. 요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세상살이를 하고 자기의 때와 형편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집중돼서 기울여지는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매 현실마다 주님 원하시는 이 구원의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영생하는 생명의 결실을 맺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영원히 영계와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그 나라를 이 결실을 맺은 만큼 내 인격이 구원되고 내 행위가 구원된 요 실력만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요 실력자가 되어지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전부 우리를 위한 우리를 영원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열매를 구하는 요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이 마귀에게 미혹된 타락한 인생의 그 심령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내 모든 형편이 잎사귀를 낼 잎사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만하는 삶이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신앙생활에 보이는 외적인 그 신앙생활 이것만을 전부 다 하기에 급급한 그 신앙이 다 잎사귀를 장만하는 시장이에요. 이러니까 타락한 인생의 심령의 눈으로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가봐도 전부 잎사귀 내일 그런 때와 형편 아닌 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참 끼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은 전부가 다 열매 맺을 때요 형편이다. 주님의 시각은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때는 우리의 형편은 전부 지금이 내가 열매를 맺을 때다. 자타를 지어서 구원하는 구원의 결실을 맺을 때다. 지금이 내가 지금 천국 준비할 때다. 천국 구원을 건설할 때라.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시각이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상대할 것인가. 당장 눈앞에 보이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지상의 형편 이것이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가. 그건 전부 다 마귀에게 미혹된 그 잘못된 타락한 지식의 사상의 눈으로 본 것이고 주님이 구속받은 성도에게 주신 이 신앙의 양심 눈으로 영감받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때와 형편은 전부 이 구원의 열매 맺을 때와 형편이요 천국 건설할 그 때요 형편이요 우리 눈에 어떻게 내 현실이 보여지느냐. 한 사람은 잎사귀 신앙을 할 것이고 한 사람은 결실을 할 것이고 한 사람은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매일을 살 것이고 한 사람은 축복과 영생의 생명을 얻는 그런 매일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잎사귀 신앙이 되어 있지 않느냐. 얼마만큼 잎사귀 신앙이 되었을까. 내 삶의 결실 신앙은 얼마나 있을까. 자기를 자꾸 판단해서 잎사귀 신앙에서 결실 신앙으로 잎사귀 신앙에서 결실 신앙으로 자꾸 바꿔 요면에 저면에 주님이 우리 현실을 늘 바꿔줄 때마다 그 속에서 요면에 내가 잎사귀 신앙 되어 있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구나. 회개하고 고쳐서
고면에 대한 결실신앙을 바꾸어 결실하고, 또 저면의 현실을 주면 저면에 또 잎사귀신앙을 회개해서 고쳐서 또 결실신앙을 바꾸고, 이래가지고 이면으로 저면으로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이래가지고 구비에서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온전한 구원의 사람으로, 구원의 행위로 가득한, 자, 그런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시작한 것처럼 갈급하게 우리에게 원하신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배고픈 것처럼 갈급하게 이런 구원의 결실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때와 형편을 내세워서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내몰고 주님을 대접해드리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습니다. 영원히 멸망이 됩니다. 그때 구원 이룰 기회는 다 놓쳐버리고 다시는 그 기회는 오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깊이 생각해서 결단하도록 합시다. 자유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